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방송실 이거 말씀 제가 부르면 띄워주실 수 있죠? 이 말씀을요. 전체 화면으로 뭐 얼굴이 워낙 잘생겼지만 말씀이 더 좋으니까 말씀으로 전체 화면으로 띄우시면 전체 화면으로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는 하늘의 일도 못 믿고 땅의 일도 못 믿는 자가 되었죠. 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이런 거요.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게 된 경위,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 말을 들었는가? 과연 우리는 하늘의 일을 맡고 있는가? 오늘 사역부 헌신 예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가지고 살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로 여김을 받고 이 일이 하늘의 일로 여김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옵니다. 그렇지요? 예외 없지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를 아노라.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명예가 높고 대통령 같은 직을 감당하고 수많은 기업의 수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업가로서 유명하고 또 돈이 많아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보신다면 그거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뭘 집중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뭘 집중하고 살고 있느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왔다는 말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가볍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높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서 딴짓하고 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추악한 욕망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 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여유가 없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구하기를, 주님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할렐루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는 겸손의 기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죄성,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들고 왔어야 됐었어요. 근데 밤에 찾아왔다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주님 안에 있는 영생,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로 왔지만 땅의 문제를 들고 왔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될 만한 같은 문제, 이 땅에서 인정받을 만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온 분인데, 니고데모는 이 세상 표적, 쉽게 말하자면 더 잘 살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로 그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는 명예가 높고 지식이 높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한마디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간단해요. 우리 이창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왜 만나신 것일까? 우연히 니고데모가 원해서?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니고데모가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만나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아, 그래요? 옛날엔 이런 일이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아주 경력이 높은데 한 번은 졸았다가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저 방송실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말 뛰어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이거 띄워주세요. 계속.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복음에는 온통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새로운 의가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행적이 성경의 전반에.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 구절이 무슨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게는 오지 않는구나,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보세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은 무엇이고, 이르러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고, 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뭘까? 깊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으시죠? 여기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지금? 다음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말씀하는 동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다? 선물이다. 되어 있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도지 받는 사람의 의도가 없어요. 물론 우리 딸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요목요목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줘. 뭘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찰을 달래요. 현찰. 무조건 현찰이에요. 현찰을 달래요.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교 2학년. 이제 졸업해야 돼요. 지금 벌써 2년제 대학교 백성예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는 방법이고 주는 사람의 의도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니고데모를 말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니고데모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당신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말씀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제가요, 저에게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런 말이 딱 들어요. 믿음의 제로그라운드. 옛날에 그 9.11 사태 때 그 빌딩이 화라라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제로그라운드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높은 빌딩이.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무너진 시간이 있었어요. 목회하다가 목사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믿음으로 있었냐면, 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헌신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는 가지 않고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갔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믿음,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신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켰어요. 믿음이 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 뭘 믿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이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핏방울이 됐어요. 의사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실제로 그 일이 나는데요. 아주 극렬한 몸부림, 그리고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근심과 두려움. 주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순간이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도 가지시고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주신 선물만 붙들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에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만 구하는 믿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태국에 있는 세계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중국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어서요, 건물도 크게 짓고 피아노 막 10대 막 드럼 뭐 이런 거 악기 해놓고 학교를 지었는데, 여러분 중국 요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예, 기독교 하면은 다 맞고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르치던 학생들을 다 놔두고 태국으로 와서 막막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태국에 센터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작죠. 그런데 그 센터에 중국에 남겨둔 그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중국에 있는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거든요. 그걸 태국에 불렀어요. 그래서 태국에 훈련 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그곳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갑자기 불러서 15일도 안 돼요. 15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당황했죠. 그래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갔어요. 중국 학생이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달래요. 그 선교사는 무대뽀예요, 무대뽀. 무대뽀라서 그냥 와서 하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가지고요, 정말 완전히 성수기거든요, 지금 완전히. 근데 비행기표가 딱 그 자리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용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날씨까지. 제가 돌아오는 날 태풍 왔었거든요. 태풍이 그날 싹 사라지는 동시에 비행기가 싹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쳤는데도 우리나라 비행사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든지 사푼이 내렸어? 할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날씨, 비용 다 주장했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그렇게 짧게 선교사님이 불러가지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여러분 중국 하면 선입관이 있잖아요. 선입관. 중국 학생이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거 다 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안 씻고, 안 씻긴 해요 좀. 안 씻긴 하는데 그래도 뭐 깨끗해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악기를 전혀 모르는 줄 알고,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거기에 영성훈련을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악기도 잘하고, 그리고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해요. 그리고 그들은 중국 선교사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기도할 때는요 코리안 스타일로 해요. 주여 삼창을 합니다. 기도는 중국말로 하고 기도 시작은 주여예요. 주여 주여. 얼마나 눈 가득짓고, 응? 기도도 너무나 잘해요.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준비했던 음악의 완전히 기초, 그리고 이런 것들, 찬양의 기술 다 날아갔어요.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한 6번, 7번 인도해야 되거든요. 아침, 저녁, 점심 3번 인도하고, 한 번만 같이 간 목사님만 인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 네가 원해서 왔느냐.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도 이제 다 이제 그 있죠, 미천 다 드러났고 할 게 없고, 정말 이제 짜내고 해가지고 내가 했던 것은 다 썼어요. 이제 백지예요. 이제 없어요. 이제 종이도 없어요. 이제 내가 준비한 거 없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중국 청년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를 배려한다고 중국말로 하지만은 아는 찬양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전하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만 화면에 띄워놓고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중국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통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음 말을 적어주세요. 다음 말을, 전할 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이거 다 치우고 그렇게 항상 설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더니 그건 아니에요. 또 준비 또 다시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목회할 만 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하면 그 다음 말 떡 주시고 딱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천국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끝난 다음에,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여기서 부담스러웠지? 왜 부담스러웠냐? 네가 드러나고 싶어서 부담스러운 건 아니야.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드러나고 싶으니까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드러내면 저는 하나님이 하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모습과 그들이 나를 보는 모습은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부담스러운 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부담스러웠더라고요. 그들이 은혜 받는 것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오늘 사역국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제가 그 사역이 마쳐진 다음에 선교사님이 태국의 방콕을 구경시켜주는 거, 하루 동안에. 그러면 태국의 방콕의 가운데 강줄기가 하나 흐릅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띄워서 그 유람선에는 뷔페도 갖다 놓고 또 이런 드럼도 갖다 놓아서 밴드도 막 연주를 하고 하는데요, 그 유람선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면 유람선 측에서 자리를 알아서 배치를 해요, 명수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하셔가지고요, 우리만 하늘을 봐요. 배 위에서 우리 자리만. 그리고 바로 앞에 밴드가 있고 또 옆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다 그런 자리까지 마련해서 계속 뭐 세상 음악이 나오고 뭐 음식 가운데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내 안에는 계속 네가 나를 드러내면 난 너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사역국 예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구하는 게 바뀌어야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인정도 덜 받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덜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모습으로도 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상이요, 그런 보상이 없어요. 뭐 사례비도 없어요. 비행기 값도 다 제가 마련해서 가고,
그 어떤 보상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한번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바람까지 주장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여행 해보셨어요?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식당 예약해놓고 좋은 비행기 예약해놓고 좋은 관광 코스 예약한다고 해서 여러분 즐겁던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기가 여행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 사역할 때 더 드러나게 해보십시오. 남들을 더. 내가 죽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그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경험할 수도 없는 부요함입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물 한 통 사면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지불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세금 가죠. 판매하는 판매원하고 도리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의 원자재 다 이게 다 찢어져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가 숨 쉬고 나만을 위해서 옷을 사고 나만을 위해서 음식을 산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고 뭔가 양육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메커니즘. 그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껌 한 통 사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 보상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 받았을 때 여러분 다 우리 서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른다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아시고 기억난만 일만 우리가 감당해 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좀 아쉬운 것도 없어져요. 내가 솔직히 아쉽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님 너무 무대쁘다 막 그냥 하래요. 애들 나보다 수준 높은데요? 그래도 하래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배워서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다 깨부시더라 하나님.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입니다. 여기에 젊으신 분이건 우리 장로님 같이 그렇게 연륜이 있던 분이건 정말 처음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계산한다고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정말 빠듯해요. 요새 아시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비행값이랑 해서 태국에 가려고 딱 하는데 그 전전날 제 차가 딱 고장나는 거예요. 한 번도 고장이 안 나던 차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이런 거. 그랬더니 공업사에 갔더니 최소 2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뭐야 이것도 꼭 하필 이럴 때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산다. 오직 기록된 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돈 계산하는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앞에 계획도 내가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는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한 1분도 그 걱정 안 가더라고요. 차를 고치니까 차가 너무 좋아해요. 기름도 덜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도 하나님이 나중에 쫙 채우더라고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미 살고 계시지만 너무 좋은 교회에 계셔서 살고 계시지만 더욱더 우리 확고하게 길을 정합시다. 사역국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드러내십시오. 주님만 안 드러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은 거기서 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계획대로 내가 그린 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힘든 게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변 사람이나 나를 그렇게 한 사람들 찾지 마시고 내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점검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놀라운 부요함으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